어떤 사고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화재 사건이 났다든지 이런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일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북쪽에 저 머물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에 바치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이 와서 그곳을 덮쳤습니다.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참변을 당한 것이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실로암 망대에 올라가서 갔다가 18명이 그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 빌라도가 보낸 총독이 보낸 군사들에서 준 인재입니다. 그러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즉사한 것은 천재지요. 이런 재난과 이런 아픔의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재든 천재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재난의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이런 재난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주로 내가 그 일에 우리 가정은 살아남았어. 내가 참배를 당하지 않았어. 우리 집은 괜찮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운이 안 좋아서 참 그랬어요. 내가 왜 그 장소에 갔는지, 왜 그 시간에 하필 일어났는지, 내가 그곳에 안 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 사람들은 그 당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집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저 사람은 죄가 많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요 운이 좋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을 당하면은 운이 없다. 재난을 면하면은 운이 좋다. 전염병이 쓸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참 운이 좋지. 이 운명 철학을 동양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하필 왜 그 장소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 운명 철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운이 나빠서 그렇고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운명 철학이 인생을 지배할까요? 재난을 당하면 운이 나쁜 것이고 재난을 면하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에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팔리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얼른 보기에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운명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행운이나 불운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경우는 재난까지도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죽는다든지 우리는 본향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난을 두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죄가 많다, 죄가 더 적다라고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를 통하여 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든지 무슨 일을 당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동양의 최고의 갑부였던 욥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 질병에 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뭐 까닭이 있어서 그렇지, 욥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참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고 순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벌을 받을 만한 일도 있고 벌을 받지 않을 일도 있지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상응하는 벌도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나 사사기 전체를 봐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대가를 물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징계의 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도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모든 주변 나라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죠. 보호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르게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의 채찍으로 들어서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물론 작은 일도 많았지만은 바벨론 70년으로 포로로 넘겨버리는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번성하고 날로 창대하고 잘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죠. 특별한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바세바와의 어떤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연고로 그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죽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죽게 되고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도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복 오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 가운데 아들은 한 명 죽습니다. 또 한 자식 바세바라고 하는 자식은 자생합니다만 이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민을 겪게 돼요. 가정이 단전이 파괴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온 국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로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도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처럼 참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고 또 그런 어떤 아낌을 받는 그 아들이었지만은 형님들의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도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나 보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특별한 죄가 있을 거야.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많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참 남을 정죄한다든지 남을 평가하든지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일이 남에게 나타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가?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 저 집안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집안이야. 내게 무슨 죄가 있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건 속에서 저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죄가 없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 운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죄가 많고 적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느냐?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재난당하는 자가 죄가 더 많고 적었냐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회개할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번창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비대해가지고 동맥경화에 걸려서 다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물론 우한에 있는 그 고치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초점이 있죠. 신선지가 타겟이 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난당하는 자를 보면 그가 나보다 죄가 더 많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심합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다가 살해당한다는, 망대가 무너져 압산다는 뜻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은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지만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난 앞에서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따지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재난이 절대로 나에게는 안 올 거야. 라고,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명령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해버려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바로 죽이지 않았었어요. 바로 사형 집행의 선고가 떨어졌지만은 바로 죽이지 않고 집행 유예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근본적인 어떤 그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축구를 한테 경기를 할 때, 야, 손흥민이 넣었지만 우리가 넣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대표성의 원리니까.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사형 죽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형 집행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집행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사형이에요. 예수로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죄의 대가로 다 죽음 마땅한데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부터 단절된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잘 구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재난을 통해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는 중에 나를 부르시든지 하면은 다 죽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거죠. 오늘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더 산다고 해봅시다. 10년 더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 재난보다 더 심한 죽음을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지만은 바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형 집행을 지금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재난을 당하거나 남이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왜 코로나가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예방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왜 망대가 무너졌는지 그걸로 안전관리를 잘못했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라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책을 세운다는 거, 예방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전 대책을 세운다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땅할 일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보신 거죠. 이런 예방 대책을 말씀하기 전에 내가 그 재난 속에서도 교통사고 속에서도 화재 사건 속에서도 그리고 이런 질병의 전염병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죽어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람은 죽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죽음과 그 위의 심판을 해결해 주시는 대책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책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책을 갖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재난을 당해 죽든지 무슨 상관이세요? 우리 주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재난 예방과 재난 대책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걸 손 세균제를 발라야 된다 한다 하지만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하면 그 대책은 세우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미쳤나 지금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방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 말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난 대책은 정말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보다 못한 것이 고통이잖아요. 죽는 것보다, 사망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길어 보여도 살고 보면은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벌을 쓸 때는 참 기나긴 시간인 것 같지만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재난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전에는 재난에서 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덧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이 터졌다고 한다면 텔레비전을 보다든지 신문사들을 본다든지 어떤 것을 봅니다. 고정하고 있다고 재난이 지나고 나면 사람 다 잊어버려요. 재난이 터지면 경성하고 조심하다가 한 달만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바로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원위치,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리석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크나큰 사건들을 보고도 우리는 눈이 머물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재난의 교훈을 남들에게만 바라보고 정죄하지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바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갑자기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며 살아야지.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거기에 핵심에 터뜨려서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재난으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재난을 통해서 가든지 질병을 통해서 가든지 천년병을 통해서 가든지 사고를 통해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거죠. 누가 당하는 재난이라고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경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재난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보다 더 어렵다, 나는 더 착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해서 바로 나에게 질문해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군대에서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도 성전 제사로 가서 성전 제사로 가면은 거기서 죽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았더라고 한다면 멀리서 갈릴리에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화재를 당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천년병이 와서 죽는데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알면은 그 장소에 가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그곳에 망대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라고 한다면 안 올라가죠. 몰랐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재난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측 못하는 재난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군 천사가 에스코트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해버려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갑자기 닥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재난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거나 망하기 전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하나님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한 줄을 알라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제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최초 회개가 있고 계속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믿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 최초 회개잖아요. 그러나 예수 신자들도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 멀리했다가 이렇게 그렇게 삶을 돌이키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계속적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최초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지체 없이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 부모를 거역한 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죄 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 우상들을 세워놨던 것, 자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우상,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 우상, 그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 모르게 숨겨놓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간 생명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는 안전대책이란 거죠. 우리는 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죠? 저 사람이 말로만 회개했는지 저 사람이 회개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진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 회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까지도 말씀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이 이야기를 사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비유를 딱 들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한 사람이 무화과를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를 거둘 때 가보니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종이 와서 3년만 참아주세요. 3년만. 그래도 없으면 찍어섰어. 금년에도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각기 1년이라고 하는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간청의 결과로 1년 더 기회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코로나 사태에 병은 안 걸렸지만 바로 죽을 수도 있지만 재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 1년이 금년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각기 이 기회를 부여받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내가 아직도 재난을 통해서 바로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 이유는, 세상에 살아있는 순간은 뭡니까?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기회예요.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찍혀버릴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1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금년이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금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런데 금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매 맺을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 시기를 보니까 착각 1초에 4명이 태어나요. 4명.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75억 착각 1초 할 때 4명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그런데 사망 세계 인구를 보면요, 세계 사망 시기를 보면은 인터넷 쳐보세요. 착각 1초에 2명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착각 마지막 숫자에 내가 숫자 포함되지 않으라는 말이 있으세요. 1초마다 2명씩 돌아가는데 나도 그 마지막 숫자에 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1년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열매 맺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이 당장 열매 맺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을 끝내십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다시 살아남게 하신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열매 맺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회개와 열매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이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그 기운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전체가 열매입니다. 나는 전에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전체가 열매인 것이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태도의 열매가 있어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행동이 달라지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바뀌고 인격의 열매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참된 교제의 열매, 교육과 훈련의 열매, 봉사와 사역의 열매, 구제의 열매, 바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난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로마 빌라도 총독의 만행을 지탄하실 수도 있었어요.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 죄를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제대로 안전대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리했느냐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재난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구호활동과 치료활동에 언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철학 강의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악의 문제, 악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더 많아서 제가 그런 줄 알아요.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라고 하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재난이 일어났느냐는 이것보다도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재난을 바라보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나는 영원히 아무 탈 없이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인생이 끝난 후에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여러분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